자,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징계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기호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니라.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책망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요. 그렇죠? 우리 젊으신 부부들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뭐 아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왔다 하면 굉장히 모멸감을 갖고 때로는 그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가서 따지기도 하죠. 물론 뭐 아주 심한 폭력적인 그것이 체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정도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때로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있는 것을 특히 요즘에 보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아주대 정신과 조선미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르시즘의 시대가 온다. 아니 이미 왔죠. 사실은 나르시즘의 시대, 자기 사랑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겠죠.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소셜 미디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잖아요. 일종의 자기애이죠. 뭐 자기를 홍보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너무 과하게 자기에 집중하고 그러다면 너무 과하게 외모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기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소비도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소비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잖아요. 명품을 사는 이유도 그렇죠. 어떤 명품이 뭐 하나에 뭐 몇백만 원씩 하고 내가 보기에는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1,000만 원이라고 하고 또 1,000만 원이면 더 살려고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그 가치는 도대체 1,000만 원의 가치는 어디서 올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명품을 사는 거겠죠. 물론 돈 있어 내 돈 주고 내가 산다. 뭐 그걸로 끝나면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독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중독이 돼서 그것을 계속 1,000만 원이 1,500,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고 그것이 계속 중독성이 있어서 자기를 굉장히 종로로 타게 되고 거기에 결국 족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사실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얘기하죠. 나르키소스라는 사람, 젊은 아름다운 청년의 이야기죠. 그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반해서 결국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죠. 전에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자기 비친 무리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왜 죽을까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현대인들을 바라보며 진짜 죽겠구나. 자기에 빠지면 결국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진짜 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죠. 그다음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아까 그 조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라는 거. 요즘에 이제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은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부모 대신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 하나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부모가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데도 아이가 왜 엄마 아빠끼리 얘기하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주제든 자기가 관심 갖는 얘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주병에 걸린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아이들이 다 공주병에 걸린 아이, 모든 아이들이 다 왕자병에 걸린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학습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거기서는 공주가 될 수 없는 거고 거기서는 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유치원 가기 싫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절대 내가 안 해요. 그래서 그 조 교수는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무관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좀 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좀 내버려 두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착각을 가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이해를 못 해요. 그치,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잘 소통하는 능력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는 아무리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도를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딱 현대인들이죠.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하죠. 돈이 나를 드러내주고 나의 가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뽐내잖아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합니다. 자기만을 알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웃을 별로 생각한다는 것도 있어요.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대장이 자기 자신이죠. 뭐 그래도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라도 행복하면 좋겠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질문이에요. 하나 이제 PPT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보이는 것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산업사회 때 행복과 지금의 행복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지금 60대 이상의 그 산업사회 때 행복은 어느 정도의 물질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30, 40대 이하 분들은 60대 이상의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관에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물질로 도저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중독을 일으킬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공주병에서 왕조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여. 고통을 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고난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그저 찾아와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자녀에게, 요즘 부모들을 보면 뭐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자녀들이 진짜 고생하기를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까지는 좋은데 고생하지 않도록 자기가 모든 그 울타리를 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기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그런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어질까요? 그는 아마 더 작은 고통에도 엄청난 고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대 졸업 100명을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그랜트 스터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졸업생을 왜 하버드대이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도 비교적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 서로 비교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2, 3년마다 이제 심층 면접을 하는 거야. 사는 곳이 어딘지, 건강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뭐 등등, 이걸 2, 3년마다 계속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거의 90이 훨씬 더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결론을 하라는 게 뭐냐면 고통의 총량이 아닌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총량을 줄이려고 해요, 부모들이.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생을 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 아이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는 없어요. 총량을 줄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것 아니고,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명퇴하고 나서 가장 큰 좌절을 겪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명퇴하고 나서 가장 큰 좌절을 겪는 사람, 가장 큰 충격을 겪는 사람.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명퇴를 당하면 엄청난 큰 충격에 빠진다고요. 그런 뭐 보통 얘기하는 뭐 평범한 대학, 평범한 성적,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데, 명퇴를 받아들이는, 그 명퇴도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늘 성공했고 늘 칭찬받고 늘 잘했던 사람은 그 명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저 역시 살아보니까 진짜 경험적으로도 느껴져요. 진짜 고통의 총량은 줄일 수 없다는 거. 단지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죠. 굉장히 염려가 많아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하죠. 불안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앞일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면 위축되고, 두려우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두려워하면 잘못 결정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다윗 언약.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주제가 있어요. 다윗 언약은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결국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다윗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움 박질을 해? 이것이 답이 안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약속을 주신 거죠. 마치 우리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메시지 중에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7장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요즘에 뭐 자식을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치면 경찰 부를 것 같은데, 여기서 단어 하나, 징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무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시대에는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렸어요, 사실은. 그러나 현대에는 그렇게 하진 육체적인 체벌은 가하지 않죠. 방법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계. 결국 과거에 약간의 체벌이 있었던 지금처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결국은 징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마치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조각가가 아름다운 아이의 형상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칭찬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야단을 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윗을 아버지로서 징계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다루듯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아버지가 아이를 버리지 않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야단은 쳐요.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한때는 전쟁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다윗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지금 아사 왕이 6번째 왕이 됩니다. 6대 왕이 돼요. 사울이 1대고 2대가 다윗이었죠. 3대가 솔로몬, 4대가 르호보암, 5대가 이제 아비야, 6대가 이제 아사, 이렇게 6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아사 왕은 비교적 지금까지 다른 왕에 비해서 다윗의 믿음을 많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과 병행 구절이 역대하 말씀인데, 역대하의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이 아사랴는 바로 선지자를 얘기하죠. 선지자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이 선지자가 이제 아사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사 왕에게 전합니다. 이제 왕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때, 그러니까 아이야라든가 르호보암이라든가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욕심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지냈지만 아사왕 당신만큼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편안히 나들이도 못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 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아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양육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지하 15장 8절,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데드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죠. 버릴 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것은 버려야 되죠. 세상은 마치 독화살을 나에게 쏘듯이, 독화살을 내가 맞으면 어떻게 독이 온몸에 퍼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의 영향력이 그래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사실 독이 내 몸을 퍼져가고 있습니다. 독화살을 맞아서 퍼져가고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을 빼야 돼요. 어떤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못 갈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서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대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 놓았습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자기 할머니 데비 마아가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옛날 우리나라 그 대하드라마 이런 걸 보면 나오죠. 그 어머니나 할머니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에 왕에게. 근데 당시에 마가라는 그 할머니 데비마마는 쉽게 해서 우리나라 하면 데비마마죠. 데비마마가 우상을 들여온 미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할머니가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바마를 한마디로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 정도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한마디로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을 위해 포기할 것이 있어요. 자기 애 대단히 위험해요. 제가 연희동만 가면, 우리 집이 연희동이잖아요. 연희동에 자주 산보를 자주 나가요. 꼭 한 10명씩은 봐요. 아주 그냥
온갖 그 자기 모습을 뽐내며 자기를 촬영하는, 보통 길거리에서 자기가 뭐 자기 이 사진 찍잖아요. 누군가를 데려다가 촬영을 정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보면 느껴져요. 이게 진짜 자기에 너무 빠져 있다. 뭐 나도 찍죠. 사실은 이렇게 뭐 셀카 이렇게 찍죠. 뭐 셀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온갖 모양은 다 내고 와가지고, 뭐 어디를 뭐 촬영 나가 온 것도 아니고 결혼식 그 예식 촬영도 아니고 환갑 촬영도 아닌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거기에 그냥 몰빵을 하는 거야.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저렇게 해야만 할 것인가? 저기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거의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연희동에 살아서 더 그런가요? 거기만 그런가? 하여튼 자기 애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절대 나를 만족시키질 않아요. 누가 나를 만족시켜? 이상해 커봐요. 그 아시잖아요. 누구도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족을 찾아가는 것, 감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바른 소비를 하길 원합니다. 소비를 통해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포기하시길 원합니다. 여행 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착각 버리시길 원합니다. 여행지에 가서 촬영해가지고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 바보스러운 생각들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른 소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랑을 위한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건전한 소셜미디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관계,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자, 1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므림본의 아들 벳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이제 남유다가 갈라진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왕인 아사와 북이스라엘 왕인 바하사스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극단으로 갈까라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도대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해야만 할까? 이것은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주장할 뿐이에요. 아무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 전쟁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곳에 가까이 있는, 북쪽에 가까이 있는 시리아 왕하고 동맹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어쨌거나 남유다와는 형제 지파예요. 원래는 하나였었습니다. 한 나라였었어요. 갈라진 지도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다시 통일이 되고자 애써야 될 터인데 오히려 옆에 작은 나라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싸움이죠. 자존심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15장 19절.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 같이 나도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괴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방 왕인 시리아의 벳하닷과 동맹을 맺으며 북이스라엘을 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나라를 정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 무렵에 하나니 하는 선지자가 이제 아사를 찾아옵니다. 왕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그 시리아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당시 시리아는 작은 나라였어요. 충분히 남유다가 누를 수 있는 정도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유다 왕 아사 왕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에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다 무찔러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그 작은 일에 큰 소모를 사람을 의지합니까? 이 시리아를 의지합니까? 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무랍니다. 그러나 왕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번엔 그렇게 합니까? 과거에 더 큰 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하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시리아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16장 9절에 보면 이번 일에 왕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제부터 왕께서는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 아사가 그 말을 들을까요?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아사가 늙으막할 때 이런 메시지를 들은 것이었으면 이때 아사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교만했던 것입니다. 자,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팔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 아사의 그 말년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